시작되어졌다 했는데 벌써 이제 새 학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시간들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함께 달려가는 시간들, 그리고 함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게 되어졌었는데요. 그동안 보시는 바 그대로 우리 복음학교 옆에 또 이렇게 새로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인지 거의 한 7, 8년 가까이 기도하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자 또 함께 다음 세대들 또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고자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자 여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당교회 안상경 목사님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몽골 그 공동체들 가운데서 이렇게 안상경 목사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아니고 이제 새 학기가 되면서 새 일을 이루려고 뜻하시는 바 가운데 있으신 부분들, 주님께 그동안 기도했던 부분들이 드디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지 않나 싶은 시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 지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선교 부설기관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교회는 다르게 지금 다음 세대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를 드리지 않고 매번 영상이나 또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만 전해드렸던 상황인데, 또 기도 부탁의 글들도 이렇게 전해드렸던 상황인데, 다음 세대가 아시는 바가처럼 교회의 기둥이고 가정의 뿌리가 되어지는데, 지금 아시는 바가처럼 가장 급하고도 중요한 게 해외의 선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다음 세대 선교죠. 우리의 이 자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처럼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있고 또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모판이 뜯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뭐를 제대로 심어야지 말 그대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더 풍성하게 더 나누고 섬길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다음 세대 선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되어지는가? 모판이 뜯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모판이.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을, 말 그대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심는 씨? 네? 종묘 자체가 지금, 고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사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장년 세대들, 특별히 우리 풍성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것처럼 정말 이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 받는 거 너무나 귀하죠. 은혜 받는 거 너무나 귀하고 아주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판을 새로이 또 말 그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 살려야 되는 이 실정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또한 이 시간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준비를 해 가면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나름대로 제가 무슨 대단하게 뭘 알고 있고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기 오셨던 분 누구죠? 페인트 칠하시는 분 아니었고 이거 여기
장판 까시는 분한테도 제가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도 저 술 장사하던 사람이다. 정말 1년에 연봉 1억대 벌던 사람이고 그 아무리 술을 마셔보고 노래하고 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보고 많은 것을 한다 한들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너무나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내 맘대로 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분만으로 지금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이 세상의 돈으로, 이 세상의 인기로,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지금 만나서 누리고 살고 있다. 예전에야 하루에 먹던 마시던 술이 양주 2병 반씩 그걸 거의 7년을 마셨어요. 7년을. 맥주 2박스씩 그걸 거의 우리가 맥주 한 2박스씩에 양주 2병 반씩 한 병 반씩을 7년 이상을 마셨다라는 얘기가 그거를 장사를 하려니까 우리나라 그 술꾼들의 그 정이라는 게 이게 술을 권해주는 게 술을 한 잔 주는 게 이게 정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러면 이걸 술을 안 받는다 그러면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다시는 당신 안 보겠다는 뜻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감기에 걸렸든 아니면 몸이 지금 죽어나가든 이걸 안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이걸 정말 정신력으로 버텨가면서 살던 인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밑바닥에서 저희가 이렇게 깊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와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심각하게 바닥을 치고 있고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정말 다시 한번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다시금 일어서고 저라고 해서 대단하게 얘기처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산기도 다니고 이러면 좋은데 누가 이렇게 산기도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도 별 이렇게 주변에 없더라고요. 요즘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하늘군대 기도회 이렇게 목요일마다 같이 참석해서 함께 하고 있는 시간들로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저라고 해서 이 자리에 뭔가 여건이 돼서 또는 대단해서 여기에 서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받은 은혜 가운데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라는 것과 함께 다만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죄가 관영하여서 홍수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홍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죄의 홍수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누구 권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지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험을 이루었고 체험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죄가 허리 위까지 지금 차고 올라왔다 이게. 내가 의지는 갖고 있더라도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그렇게 이 홍수를 말 그대로 내가 앞질러서 갈 수가 없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지금 이 신앙조차 하나 지키는 것도 지금 버거운 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두루두루 보았을 때 거의 공통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공통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애들은 떠내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청년 세대들은. 우리는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도 완전히 한 몸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 잡고 버텨가고 있어. 근데 저기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 정말 심한 경우에는 나뭇가지 붙잡고 거의 발이 떠져 있는 상황. 곧 이제 힘이 다 빠지면 이 물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영적 상황이 그렇게 이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함께 어떤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거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다 가치 있게 귀하게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 속에 저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기를 원하는 바가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께서 오늘 또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셔서 안중문이든 아니면 녹음을 하시든 아니면 글로 쓰시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만인 세상이고 목회자야 당연히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에 섰을 뿐인 거지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고 모두가 이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만 이거를 원해서 한다라기보다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냥 사람들 자꾸 의식하는 어떤 옛날의 어떤 구습이나 전통의 어떤 그동안에 편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꿈꿔가면서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바 그대로 누구든지 준비가 되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각자 안에서도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면 나와서 함께 나누는 바가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간증문을 영화 예수는 역사다에 대한 타임라인, 하나님께서 이 타임라인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가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지금 11시에 일꾼을 부르시는 제 11시에 부르시는 그 일꾼들을 부르는 그 시대인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마지막 때의 그 타임라인 가운데 마지막 때 일꾼을 부르시는 그 시간을 그 시간을 제시하는 영화라는 것으로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준비해서 간증문을 이제 영화 지난 시간 이제 예수는 역사다를 본 영화 감상문 겸 간증문을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영화들로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는 것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체화됨, 말 그대로 말씀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가 된 삶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나의 골수와 골과 육을 찔러 쪼개는 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과 함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삶이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이후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 지난 시간도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이 본문 가지고 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실제가 안 되면 이걸 감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기쁘지가 않은데 이걸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나의 민낯을 드러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이런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쉽게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왜요? 너도 뭐 그런 것 같은데 뭘 무슨 누구 보고 누구한테, 이런 상황들이 되어질 때에 다른 말씀 한절 한절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운데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저가 이를 발견하매 저가 집에 돌아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되어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광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광부가 어떤 게 광부입니까? 광부가 어떤 것을 광부라고 하죠? 금맥을 발견한 광부를 얘기합니다. 금맥을 전문적으로 발견하러 다니는 광부들이 있어요. 동굴이 쓸모가 있는 동굴인 건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이 동굴을 통해서 우리가 금을 채취할 수 있을 것인가, 사금을 채취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금맥들을 점검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금맥을 발견한 그 광부들은 그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금맥을 발견한 광부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보고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거의 인생을 쏟아붓다시피 하죠. 왜요? 그 안에는 그 금맥이 보여지는 그 라인을 따라서 가보면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금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들이 명확하니까 그 금맥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장년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을 구원하기를 원할 때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자녀 세대들까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금맥을 발견했다면, 진짜 금맥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함께 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파다가 어떤 때는 너무나 좌절되기도 하고, 왜 나 혼자서 이렇게 애골복걸, 왜 나 혼자서 이렇게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 혼자서만 하고 있어야 될 일인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 대신 이분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어제 말고 10년 전에 말고 20년 전에 말고 오늘 내가 그분 한 분으로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돈과 인기와 명예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이처럼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계속적으로 유혹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얼마나 쉽게 영혼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나와 우리가 정말 금맥을 발견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그건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도 그걸 누릴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믿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얘기인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되는 제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금맥을 보고서 내가 파야 되는 거지. 아무리 금맥이 휘황찬란하게 있어도, 아무리 내가 손을 제시하고 여기에 금맥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 되는 거 아니냐. 질그릇에 담긴 그 보화가 그들은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나도 그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다 기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에만 또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에만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일이 아니라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 길이 열리는 것이지 안 되고 있는 거를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되고 있는 것처럼 된 척하고 있다 한다면 이거는 끊임없이 나의 영혼 하나 구원하는데도 버거운 신앙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는 역사다 이 간증문을 제가 쓰는 것도 다르게 할 일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이제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응?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목사님 짧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만들고 가뜩이나 재미없는데 은혜도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은혜는 평상시에 다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평상시.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유튜브 안에 얼마든지 은혜는 가득 넘치죠. 내가 클릭만 하면 우리 누구죠? 할머니 선교사님 허복란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우리가 근데 은혜만 넘치고 우리 새롭게 하셔서 은혜가 가득하고 은혜만 지금 추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애들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좋은데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또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맨날 그릇이 빵꾸 나가지고 은혜를 채우는데 날마다 흘러보내고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이 은혜 중독자로만 은혜만 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도 하지만 그 영혼에게 이분을 정확하게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이분을 소개하는 정말 편지가 되도록 우리는 이 시간들이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한 몸이 돼서 이 죄가 관영하는 이 죄의 홍수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역사다 할 일 없어서 이 간증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광부와 같은 마음으로 아는 소리 또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뭔가를 하나 더 얻어갈 수 있겠구나 또는 오늘은 뭘 하나 더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또 어떤 것을 내가 오늘도 하나를 더 얻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함께하는 풍성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확실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앞에다 띄워봐 의미 없을까? 네. 크게 네네. 자, 확실히 검증된 전도용 영화 예수는 역사다 시사회를 다녀와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 정말 이게 보니까 친절하지 않아요.
진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한테나 다 열어주시는 게 아닌 거를 저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게 하고 간절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 같은 믿음으로 정말 다른 영혼들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뭔가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더 열어주시는 것 같은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전국적으로 3월 7일부터 개봉하는 예수는 역사다 영화가 이번 28일 대전에서 시사회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길괄영화사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먼저 보게 되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무료로 상영관을 열어주신 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영화 상영 시작 전부터 손수 간식과 비염 완화 치료제까지 손수 준비하셔서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따뜻하시고 영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 영화 상영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길갈영화사의 존재 이유와 사역 방향 등을 소개해 주시는데 영화를 통하여 먼저는 갈수록 형편져가는 기독영화 사업으로 인하여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대다수 믿음의 영화인 후대들이 상업영화로 흘러가는 것과 우리가 먼저 함께하지 않는 한 다음 세대들도 더 기독영화를 보기 어렵게 되는 시대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후대 양성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가급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극장에 와서 다른 이들과 초대하여 영화를 보게 해야 함에 너무 도전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한 영혼이라도 이 영화를 보고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접하여 가족 전도와 지인 전도 등을 통해 가족 구원과 섬기는 교회들을 복음으로 더 든든히 세우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에 와서는 그 시간에 대하여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지 못하여 다시 듣지 못함이 아쉬운 마음이다. 본론에 앞서 이 영화를 처음 접했던 때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영화가 이번에 재개봉이 되기 전 약 7년 전에 맨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4절 전반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이는 자신은 유다 백성들의 그동안 남편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율법 준수로 인한 영원한 결혼 언약 관계를 맺었던 지난 시절의 언약 관계를 늘 다른 남편으로 각종 우상들과 돈 등을 숭배하고 사랑함으로 범죄하여 신부로서의 자격에 항상 미달되고 질투와 분노를 사게 하였던 결혼 기간 동안 다시금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든 너희에게 아무리 작은 자도 정말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라는 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혼인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관계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또는 이 출애굽기나 모든 부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과 내가 혼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말씀을 해주시는 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세상의 우상들과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어떤 돈과 어떤 음란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사게 하였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거룩한 아내로 사는 삶과 삶을 너희가 하찮게 여긴 나의 이름을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직접 들어가서 함께 회복하겠다 하시며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결혼 관계가 이제는 한 민족만이 아닌 온 열방인 이방 민족인 나와 모든 인류에게 리스로벨처럼 그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와 백성으로 삼으심이
완전히 성취하심을 이 영화를 통해 그때 보게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되었던 그때도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그 후로도 여러 번 받고 은혜를 크게 받게 되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이 죄악이 창궐하는 시대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죄의 홍수로 묻혀 살게 되어 갈수록 극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줄을 하나님은 아셨는지 초대교회 때문이 아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사 한 무신론자를 선택하셔서 거부할 수 없는 예수 부활의 사건과 그 증거를 통하여 완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실히 알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영화의 리스오벨이 마지막에 왜 그분이 그러면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라고 할 때 얘기하잖아요. love. 그분의 사랑 때문에. 왜 그와 같은 분이 왜 그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무신론자가 질문하는 그 상황에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당시만 돼도 내가 보기에 원래 나와 우리 안에 그동안의 전통적이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신앙의 노선에서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주인공인 이런 리스로벨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일평생 사탄의 거짓에게 속아 무신론에 빠져 아예 예수님의 옛자나 성경도 일평생 쳐다보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거부하며 혐오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애초부터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라 보였고 기존 신앙 노선에서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극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완전히 그 무신론자의 그 대가인 사람이 누구죠? 하여튼 뭐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얼마나 이 리스로벨 이 양반도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인간 아닌 존재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리스토벨과 같은 자를 30년 전부터 택하셔서 이 땅에 이미 무신론이나 진화론 등에 세뇌되어 일평생 거짓에 속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모델링으로 삼으신 바를 보게 된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지상 최대의 설교를 계속 듣고 수많은 신비한 체험과 병고침 그리고 기적 등을 경험해도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고 자신들도 붙들려 죽을까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과 같은 신앙에만 만족하며 예수 증인이 되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 하기보다 은혜만을 여기저기에서 계속 받기만을 바라고 사랑만 받고 자기 상처와 괴로움에 갇혀 위로만 받으며 그 사명에 따라 살려 몸부림치기보다 기도응답만을 원하는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끝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의 진짜 인생은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께서 구약성경에서 오시기로 하셨던 메시아이심과 만주의 주되심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새 인생이 시작되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아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을 복음으로 돌파하고 정복하는 데 귀히 쓰였지 않는가.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철저히 믿고 신봉하던 리스로벨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 앞에 서게 하시고 만나주셔서 인생을 한 번에 뒤집게 하심으로 전도유망한 신문기자의 삶에서 영혼구원을 위한 목회자로 삼아 30여 년이 지난 실화를 바탕으로 지금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 어느 곳에서부터 무너진 곳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그들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목회의 모든 중심이 부활 중심의 목회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영안을 열어주심과 기회를 주심을 보게 된다. 우리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그 십자가는 그렇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에 대해서 누구의 십자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분이 누구신데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십자가는 듣고 들으면 더 눌리게 되어지는 더 괴로워지게 되어지는 십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만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고 정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구원의 완성이신 십자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보다는 예수 십자가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적인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너무 강조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놓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보더라도 마태복음 20장 1절에 예수님이 포도원과 일꾼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일꾼들을 제30부터 부르신 장면에 이제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부르는 장면에 이들을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된 이들을 말한다면 이제 이 말세지말의 시대 가운데 이 영화를 통해 그동안 일평생 세상에는 무신론자, 진화론자, 불가지론자, 유물론자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범신론자, 다신론자 등등으로 종교다원주의죠.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목사님 중에서나 선교사님 중에서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 누구도 회개시키셔서 돌아와 마지막으로 6절에 제11시에 부르신 일꾼들처럼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거의 일 다 끝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9시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인에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돈을 똑같이 주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9시에 왔는데 지금 5시에 온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똑같이 줍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인이 하는 말,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너가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줄 돈 너에게 약속한 그 돈 그대로 줬지 않냐. 내가 지금 5시에도 나는 일꾼을 부르기 원한다. 왜? 그만큼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대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무신론자가 됐든 그동안 불가지론자가 됐든 그동안 진화론자로 일평생 교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수많은 학생들을 또는 절간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여먹은 모든 인생을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그 영혼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11시에 부르신 일꾼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마지막 사역의 때가 왔음을 보게 하는 깊은 통찰이 있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지금이 그 구속의 그 끝에 왔음을 모든 인류에게 이를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마지막 때를 향한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게 하는 영화임이 보여지는 시간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류 역사에 이와 같은 때가 과연 있었냐는 얘기예요. 정말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그 300년 시간 그 안에 그때 말고 진짜 우리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가 140년이 되어진 140년 가까이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또는 그와 같은 길이 있었냐는 얘기죠. 정말 이분 앞에서 이분과 하나 되어지고 결혼관계가 완전하게 펼쳐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나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큰 구원의 계획과 그 완성이 이 영화를 통하여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은 못돼 처먹고 흉악하여 이미 마음에서 포기하고 버린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구원하시기 원하심이 말로만 아닌 실제임을 다시금 확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 영화였다. 정말 지난 7년 전에 보았던 때가 그렇게나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게 되면서 그때의 문제는 볼 때마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지는 느낌을 받던 부분들이 있어 전체적인 라인으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번역에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예전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셨나 보다 하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보게 되었는데 정말 물이 흘러가듯이 매끄럽게 가는 것과 함께 정확한 번역에 예전에 비해 받은 은혜와 감격에 최소 2배 이상은 느끼게 되었다. 이를 통해 또 느껴지는 것은 1987년에 일어났던 지구 반대편에 한 무신론자의 간증이 책으로 쓰여졌으나 이를 보게 될 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책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화로 된 영화로 모든 인류와 특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완벽히 번역된 영화로 보게 하심으로 먼저 된 나와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시며 또 겸손케 하시는 거죠. 너도 처음에 내가 불렀듯이 지금도 나는 그 어떤 이도 지금 마지막 5시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때에도 나는 또 계속 부르고 있다. 그에게도 똑같이 너와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3월 7일 개봉하여 초대받게 될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되는 영화였다. 주인공인 리스로벨이 기독교가 모두 신화이고 거짓임을 자신의 직업성을 최대한 살려 사실을 밝혀 무지몽매에 빠져 세상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이런 곳에 인생과 가정을 빼앗기고 있는 아내를 구출하고자 그토록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의 사건의 참과 거짓을 끝까지 쫓다가 결국에는 아내분의 간절한 중보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이를 모든 인류가 믿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부활 사건으로 확실한 증거까지 주심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승리하심 앞에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자신의 창조주이신 이 증거를 만나 이 진리 가운데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이와 같은 철저한 무신론자 인생에서 지금도 내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권을 확인하여 그 왕권 앞에 굴복하고 스스로 주인되고 왕되어 살던 인생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나 또한 리스트로벨처럼 내 육체와 마음이 내 것이 아닌 이미 2000년 전 예수 부활하심과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게 되며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금 굴복하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된다. 어찌 7년 전에 나왔던 이 영화가 이제는 더 완성도를 높여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그 누구나 한 번이라도 자신의 창조주를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며 만나기를 원하기만 해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에게 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거부하고 귀찮아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9절에 우리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비유 아시죠? 자기가 주신 그 달란트를 끝까지 주인이 원하는 데 쓰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마지막 그 결산의 날에 그 주인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 그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셔도 이제 그 어떤 인류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이 영화는 정말 마지막 때와 심판의 날을 보게 하는 너무나 놀랍고도 두려운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또한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창조주의 사랑을 끝까지 귀찮아하고 거부하며 마귀처럼 사는데도 자신이 마귀보다 더한 존재임을 몰라 왜 지옥에 가게 되는지도 모른 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지옥에 가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영화라고 확신한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천국에 갈 준비보다는 정말 해외여행, 명품 쇼핑 중독, 부동산, 주식 투자 등등 맛집 투어 등등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영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귀한 물질들, 열정들, 시간들을 사용하는 생명의 좁은 길이 아닌 멸망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돈과 열정을 지인은 물론이거니와 자녀와 다음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곳에 써야 함을 뼈저리게 여기며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영화로 베풀어 주신 구원잔치에 온전히 반응하여 구원이 필요한 가족들이나 특히 자녀 세대들에게 기도하며 간절한 중심으로 보게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섬기면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3월 7일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개봉할 때 이 영화 관람 후기 내지는 간증문을 보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지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초대하여 함께 영화를 시청함으로 이 영화에서 리스트로벨 분과 아내분만의 믿음과 구원의 사건이 아닌
예수 부활의 사건이 지식이나 교류화됨을 넘어 부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창조주의 실존하심과 살아계심을 만나기를 찾으면 이분들처럼 정확히 만나게 될 줄 확신한다. 이로써 우리 주변의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동일하게 예수 부활하심의 사건이 실제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한순간에 땅의 것만을 위해 살던 자신의 지난 인생을 뒤집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새 인생이 시작되어 자신의 창조주와의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고 앞으로 계속하여 섬기시는 교회들의 영적 부흥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완성되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목 최명찬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성한 침례교회 다음 세대 선교 부설기관. 네, 이렇게 뜻을 내면서 우리가 이제 일하시고 또는 많은 바쁘신 일도 있고 우리가 중요한 일도 있고 한데, 토요일과 같은 이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도 정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해서 초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것을 보면서 이미 진화론과 무신론에 이렇게 쩔어 있거나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리스토벨 이분처럼 예수님은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리스토벨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쓰임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거 같은데 귀하게 쓰여지는 시간들 또는 그 영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여시는 이 마지막 때의 새생명 초청잔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완악하고 또한 말도 통하지 않는 정말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그 영혼들조차도 정말 리스토벨처럼 한 무신론자를 30년 전에 택하셔서 이를 통하여 영화를 만드시고 이 책을 넘어 이제는 영화로 통하여 그 영혼들이 정말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로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특히 우리나라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신 누군지를 직접 만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금 확증하게 해주심을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와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이 땅만이 아닌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